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성경의 후반부는 서신서, 편지로 된 말씀들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서신서를 쓴 저자와 받는 수신자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죠. 자신이 선교했던 지역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아닌 초대교회의 사도들, 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썼던 일반 서신이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히브리서는 조금 특이합니다.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자와 수신자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저자랑 수신자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히브리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서는 초반부에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디다 쓴다 하면서 인사말을 쓰여져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런 인사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멜기세덱 또 대제사장이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 히브리서만의 특징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관점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나오지가 않는 이해가 되시죠? 다른 바울 서신이 많이 썼는데 이것들은 그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히브리서만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세기경의 유명한 교부 오리겐 이 교부도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대해서는 진실로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자에 비해서 그래도 이 서신서를 받은 수신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 유대교, 기독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왜냐? 첫 번째로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용된 것만 30번이 넘게 다 히브리서 안에 인용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구약 말씀을 알고 있고 그걸 믿는다라는 전제하에 써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도, 유대인의 제사의식, 성막, 모세와 또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익숙하다라는 전제하에 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니면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 히브리서는 마치 잘 쓴 하나의 소논문, 짧은 논문과 같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히브리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먼저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천사, 모세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특별하고 위대하시고 우월하심을
드러냅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2절에서 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말씀도 함께 볼까요? 3장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모세랑 비교해서 천사와 비교했을 때 더 위대하고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천사,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위대한 사람인 모세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그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 행했던 속죄 사역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10장 1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리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교에도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은 온 민족, 온 나라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 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일시적이고 불완전했던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죄값을 영원까지 다 이루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구원과 용서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십자가의 능력과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 다양한 비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감사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과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히브리서 11장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장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이어집니다.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어서 아벨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에녹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사라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모세, 라합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설명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여전히 할 사람이 많고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때론 불같은 시험과 유혹,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이루었던 그러한 승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드디어 왔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보니까 러닝 운동이 예전에는 뭐 골프, 테니스 유행하다가 요즘에는 러닝이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러닝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일본에선 팔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직 팔지 않는 그런 러닝화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메이커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일본 여행도 많이 오고 또 저도 친한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다음에 한국 올 때 사다 줄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에 러닝이 한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주할 때 달리기 할 때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겠죠. 물론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신발 신는 게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신발보다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몸이 무거우면 신발이 아무리 좋아도 뛸 수가 없습니다. 가벼워야 잘 뛸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일 수도 있고요. 쓴뿌리가 되고 고집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벗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 가벼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기니조 성전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끈질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었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냅두는 게 아닙니다. 순순히 우리를 천국까지 가게 그 꼴을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불같은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유혹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옛날 사람, 옛날 모습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배고픈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돌로 떡을 만들라, 떡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내가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을까요? 가만두고 있을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유혹하고 있는 사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 함께 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7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얽매이기신 죄를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이렇게 업다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봐 생각하면 업이었을 때는 언제였냐? 열심히 말씀 많이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 생각에 올해 한 해 제가 일주일 금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내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주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니까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반면에 말씀을 좀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좀 소홀히 하게 되면 저도 목사도 떨어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아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은 십자가를 참으사, 근데 어떻게 참았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시고 결국엔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참으셔야 했고 인내하셔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있는 승리, 영광,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힘들지만 이 뒤에 있는 기쁨, 이 고난과 이 시험을 이긴 후에 있을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혹시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소망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바라본다는 헬라어 단어가 원어로 아포론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곁눈 팔지 않고 시선을 집중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에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영어 성경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어 보셨죠? 사진 찍으면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리게 나옵니다. 초점이 맞으면, 초점이 맞은 거는 깨끗하게 나오지만 초점이 안 맞는 건 흐리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며 달려가면 다른 문제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더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누른 무거운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 예배도 드릴 것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을 앞두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귀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난 뒤에, 지금의 어려움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